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후에 바로가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마침내 믿음이 생겨서 이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그가 요셉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혔다라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는 수레를 내어주면서 처자와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요셉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온 가족이 애굽의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란만장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그 가족을, 또 그 가족을 넘어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엄청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그냥 나 혼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회가 될 때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6월 14일 행복나눔 축제를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 초청 주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에 떠나진 가족들, 교회와 멀어진 가족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품으로 한 번 더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어 보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옷 한 벌씩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애굽의 좋은 것으로 가득 실은 나귀 10필과 떡과 양식을 가득 실은 나귀를 이렇게 10마리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당부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툼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22년 전에 누가 먼저 요셉을 팔자고 했는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서로 따지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요셉은 이것을 미리 막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막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같은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더 물을 것인가? 누가 더 잘했느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용서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던 야곱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기에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한 모든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비로소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야곱의 마음이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을 살린 것은 그 아들들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보내온 수레 때문이었죠. 요셉이 보내온 구체적인 증거가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제서야 그 흔들렸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삶의 작은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작은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정신이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을 때면 하나님 이번에 보여주든지 들려주든지 만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의 초청을 통해서 길이 열렸고 요셉이 보내온 선물을 통해서 야곱이 기운을 얻었고 또 야곱의 소생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2년 만에 요셉이 살았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기운이 소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긴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고 결국 때가 되니까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수레를 보내주심으로 야곱의
잃어버린 기운을 다시 솟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림에 지쳐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흐려졌던 믿음이 다시 솟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운이 다시 솟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